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끝으로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이제 5장에서부터 6장에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종은 주께 섬기듯 상전을 섬기고 또 상전은 또 부드럽게 또 종들을 대하는 선대하는 이런 자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유순하고 온유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6장 10절에 와서는 좀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즉 전쟁하는 용사로서 나오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또 들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은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12절에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들과 싸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권세들과 싸운다고 해서 단지 어떤 마귀, 귀신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만은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잘못된 어떤 그 사회 구조, 또 죄악 등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어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바울은 우리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에서는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훈련을 하는데 이제 체력 단련 훈련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군인 자신이 그런 체력이 또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또 올바른 제대로 된 어떤 어떤 군인 정신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도 없겠죠. 또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어질 때 그 육신이 약해져서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이제 내적으로 튼튼하고 강건하여졌으면은 이제 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아무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싸움에 나간다면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그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까 하는 것을 쭉 14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12절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주 간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시험에 들도록 우리의 육적인 욕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관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12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13절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또 그 싸움을 싸우고 나서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고 나서도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또 그 싸움 이후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바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영화 속에서처럼 무슨 십자가를 준비하고 또 무슨 희한한 어떤 마술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옛날 신화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런 괴물들과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싸움인데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마술적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 내용은 바로 진리, 의, 또 말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4절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군인 갑옷을 입고 그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가슴에 흉배를 붙이죠. 진리와 의,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진실하고 또 진리를 따르고 또 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악한 마귀들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도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제 신발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을 신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아마 그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함에 있어서 발이 편해야 이동도 용이하고 움직임이 또 훨씬 또 원활합니다. 예전 그리스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샌달,
그런 신발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신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즉 우리는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어서 우리 속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적으로 평안하다 하더라도 또 악한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로서 그런 불화살들을 이겨내야 될 것이고, 또 구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이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분명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가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에 것들은 지금까지 방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입에서 그 검이 나온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바로 적용하면서 또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질 때, 또 우리 속사람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우리는 악한 마귀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항상 온유하고 모든 걸 포용하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 2, 3일 전에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싸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또 그러나 그 싸움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혈과 육의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이루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러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저 내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여서 싸움을 피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저 악을 옹호하고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한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진리와 의로 바로 서고, 또 평안의 복음, 또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싸움에 함께 나아가는 자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대장 되어 주셔서 이 싸움에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